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도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를 찾아갔던 바울 일행이 애써 찾아간 그 대도시 버가를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험산 준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서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그의 일행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죽음으로만 치달았던 황제의 도시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전역에 생명의 말씀이 스며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시기하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은 귀부인과 또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했고 마침내 두 사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본문 속 이고니온으로 오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1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당시 약 한 30개가 넘는 산을 거쳐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길이 좀 잘 닦여져 있으니까 도로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산을 타고 넘어야 그 이고니온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산 속에 로마 제국이 아무리 길을 잘 닦아 두었다 한들 2000년 전 걸어서 그 30개 이상의 산을 넘어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험한 길을 걸어서 이고니온으로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쫓겨난 그 비시디옥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바로 그 이고니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 험한 산길을 걷고 또 걸어 찾아갔던 이고니온은 로마 제국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주로 사용했던 그래서 클라우디코디움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이고니온이라 부를 정도의 아주 그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반도의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던 이 이고니온은 군사적인 중요성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능가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이고니였던 만큼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찾아갔을 때 그곳은 로마 제국의 그 엄청난 그 대도시를 마치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아주 그 위용을 뽐내는 아주 웅장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바울 시대의 그 건축물들은 하나도 없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고니온 즉 그 오늘날의 그 이슬람 땅인 터키의 코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코니아 땅에서 볼 수 없는 2000년 전의 그 화려한 모습들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폐허와 허무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사람은 세상의 폐허와 허무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화려했던 이고니온의 그 놀라운 그 건축물이나 그 많은 흔적들은 지금은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또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고니온을 찾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함께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토 아우토라는 단어는 문장은 평소와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평소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유대인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헬라인과 유대인은 비록 로마 제국이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든 면에서 달랐어요.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관습이나 전통과 사고방식 등 서로 일치하는 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유일신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과 또 다신교를 여러 많은 신을 믿었던 헬라인들은 종교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상극과도 같았습니다. 그처럼 극과 극에 있던 이 헬라인과 유대인의 허다한 무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을 동일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과 천하 만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피부색이나 국적이나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증거되어진다는 이 복음의 보편성이 지닌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동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의 동쪽 끝이라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저 사람에게 역사할까? 때로는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권한다고 저 사람이 과연 마음을 열고 올까? 방문할까? 혹은 뭐 말씀을 들을까? 받아들일까? 저 사람의 관심사는 온통 저 세상 것밖에 없는데 돈밖에 없는데 아니면 뭐 사람밖에 없는데 과연 이 복음이 먹힐까? 그러나 여러분 전혀 먹힐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그냥 오늘 내가 베푸는 그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심겨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대도시에 로마의 황제의 하나의 어떤 그런 도시다라고 불릴 만한 그곳에서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그 누구랄지라도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선한 말 베풀고 사랑의 말 베푸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의 심판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허다한 무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믿은 것은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14장을 보고 있지만 13장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도행전 곳곳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영접하였던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악한 마음을 품게 그렇게 선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음의 심판성입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시내를 달리는데 창문 밖으로 막 지폐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달러를 막 뿌리기 시작했어요. 길을 걷던 사람들이 서로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그 차도로 막 뛰어 달려와 가지고 막 뒤엉켜 싸우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은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점잖게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그 갈 길을 가고 있던 사람들. 근데 갑자기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막 지폐가 막 돈이 막 뿌려지니까 뭐 나이고 체면이고 뭐 다 내팽개치고 한 장이라도 돈 그 달러 한 장이라도 더 얻으려고 막 그 달려들며 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그 행인들 중에는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같은 길을 걸어가던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막 그 차에서 막 흘러나오니까 돈의 유혹에 쉽게 무너진 행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었던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BCD의 안디옥에서도 또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곳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복음이 들어가자 그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 진리의 사람과 비진리의 사람으로 확연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8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음 앞에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심판성이라 얘기합니다. 복음의 심판은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초월합니다. 평소에 진리의 사람 같아 보이는데도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점잖고 남의 말 잘 들어주고 이해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막상 복음을 전할 때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아주 그 험악하고 막 그 성깔도 그냥 아주 그냥 날성검처럼 그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 뭐 소위 말하는 뭐 강도나 뭐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믿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복음 앞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의 결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의 심판성 때문에 우리가 애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이 믿지 않는다 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서 얻은 결과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혹여라도 여러분 또 다른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걸 마치 내 공로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이 내게 어떤 그런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반응을 받아서 내가 기뻐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로도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복음의 결과, 복음을 받아들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열심히 전했는데 복음을 받지 않았을 때 참 많이 아파요. 가슴이 쓰라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복음의 자체 그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런 아픔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반면으로는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2절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요, 성경의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반복된다는 거예요. BCD의 안디옥에서 바로 앞장인 13장, 사도행 13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반박까지 했어요. 한번 그곳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와서, 다음 주에도 와서 또 해달라. 다음 주에 와서 또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인근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 그 유대인 지도자가 그 회당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그곳에서 회당에서 주인 되어서 막 말씀을 나눌 때는 사람들이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막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 그만한 영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로 인해서 유대인의 그 지위가 갑자기 높아진 거니까 사실 유대인 지도자, 회당 지도자 입장에서는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었어요. 축하할 일이었고 격려할 일이었어요. 야, 너 때문에 여기 사는 우리 유대인들의 위상이 높아졌어. 이렇게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날성검처럼 다 찔러서 반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비시디오 안디옥에 있는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을 아예 이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똑같은 일이 지금 이고니온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했던 이 유대인들은 이고니온의 이방인들을 선동하는 악행을 저질렀고요, 그곳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선동에 빠져서 의로운 사도 바울과 또 바울에게 복음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합세하여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함으로 바울은 결국 이고니온에서 쫓겨나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울을 이고니온에서 쫓아낸 셈이었습니다. 장소와 사람은 바뀌었는데 이 비시디와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이 판에 박은 듯이 이고니온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 기록이 끝난 2000년 전에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1000년 전에도 반복되었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반복되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진리를 짓밟고 사람을 선동하는 그런 악행과 선동당하는 무지를 일삼았던 사람들의 온갖 모함과 박해와 살해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비록 시기를 당했지만, 비록 박해를 당했지만, 돌로 칠 그런 위기 속에 그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시대를 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앞장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떠날 때 사도 바울이 욱하는 마음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내가 니들한테 복음을 전하나 보자. 다시는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안 전해. 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까지 막 성질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 2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살아왔는데 우리 교회가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부족한 건 많지요. 품어주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냥 내친 것도 있고 지적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졌다는, 이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신 역사라는 거죠. 성경의 그 역사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왜? 오늘도 똑같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제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우리가 또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발전이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오늘의 삶 속에서 어제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죠. 어제 내가 한 10번 중에서 3번 참았으면 오늘은 내가 10번 중에서 4번 참을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 그래요. 분명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욱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이고니온에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핍박하고 시기하는데요 꾹 참고 복음을 계속해서 준 거예요. 그러다가 돌맞을 위기에 처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막 부딪히고 싸우고 하지 않고 조용히 빠져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자기를 막 모함하고 시기하니까 그 앞에서 그냥 막 쾅하고 부딪히고 막 언쟁을 높이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서 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고니온 갔는데 여기 이고니온에 와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도전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는 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의 당위성입니다. 당위성.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을 배척하는 그 무리에 선동하는 악행과 또 선동당하는 그런 무지의 반복에도 개의치 않고요 이고니온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님을 위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로 그들과 함께 친히하여 주십니다. 참 저도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 속에 표적과 기사와 역사로 함께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니까 잘 참고 이 바로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과는 다르게 오랫동안 머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온갖 박해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일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가장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확인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주님 죽은 목석과 다를 바가 없을진데 그런 주님을 믿을 필요나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요 만약 누군가가 주님을 믿는데도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심을 한 번도 확인할 수 없었다면 역사하시는데 한 번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주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자신을 전적으로 던져본 경험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죠. 그냥 적당히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던져본 사람이 계속 자신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져본 사람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왜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경험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오늘 나도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뭘 구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교원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을 거부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유대인 편에 서는 사람들과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편에 서는 사람들이 더욱 확연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요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요. 5절에 보니까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방해를 받고 거부감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거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반대편에 서 있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크다는 거죠.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선도당한 이방인들은요 이고니온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이 이 이고니온의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이 관리들의 비호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합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려 했다면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얼마나 흉악한 인간으로 모함했을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알고 그래서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말씀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피신하여서 루스드라와 더베를 찾아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하고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 하지 않았던들 바울과 바나바가 굳이 루스드라를 찾아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그 선동과 모함과 살해 위협이 결과적으로는 바울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게 했어요? 루스드라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때 바울이 루스드라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선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었던 한 사람이 치유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난리가 나요. 이고니온의 유대인 무리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이런 악행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루스드라의 선천적 장애인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일은 분명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쫓김을 당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일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이곳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여러분 이때 루스드라를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말년에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로 크게 의지하였던 디모데를 거기서 만납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가 루스드라로 가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큰 힘이 됐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큰 힘이 될 수 있었던 디모데를 결코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만날 수 있었던 길은 그가 비록 이고니온에서 정말 억울하게 돌로 쳐 죽이는 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쫓겨갔지만 그래서 루스드라로 갔지만 그곳에서
정말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 버가에서 이 풍토병에 걸렸던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 험산중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땅인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기에 오늘날 우리가 손에 접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귀한 책인지,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복음을 영접하였던 갈라디아 땅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근데 이게 500년 전에, 그러니까 1500년 이후죠. 이 복음이 전에 이 복음을 쓴 이 이후 15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부패한 중세 가톨릭의 그 모든 모순과 굴레로부터 자유를 얻고 종교개혁의 가치를 올릴 수 있었던 말씀이 바로 기독교의 자유 대헌장이라 불릴 만한 이 갈라디아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만약 버가에서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가 굳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지 않았다면, 그러면 굳이 그는 갈라디아 땅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붙잡았던 이 갈라디아의 말씀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까?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루스드라를 찾아가 디모데를 만남으로 인해서 신약 성경인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될 수 있었어요.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바른 교회 어떻게 이끌 것인가, 목회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목회 서신으로 불립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본으로 삼는 게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로마 지하 감옥에서 생애 최후로 써보낸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실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개인에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멈는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참된 신앙인의 마음과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중요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 무리의 그 악행을 도구 삼아서 바울로 하여금 루스드라를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비스럽게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참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고, 우리가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이 정말 바뀌어서 정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내 상황이 왜 이런가?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인 줄 믿습니다. 이 섭리와 손길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상황도 바뀌고요, 사람도 바뀝니다. 똑같이 미워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으로 바뀌고 눈물이 절로 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도 끊임없이 모함과 살해와 시련과 살해, 그 위협과 이런 것에 시달렸던 사도 바울인데요, 그 인생길이 여러 번이나 자기 자신과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됐어요. 그러나 바울을 그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 같은 그 길은요, 실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요. 그냥 가. 주변에서는 다 말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이 부끄럽고 계속 도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재는지 몰라요.
저길 가야 돼 말아야 돼. 애나버 제가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많이 힘듭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고요,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내가 왜 그걸 한다고 했을까 뭐 그렇게 후회도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부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머리로는, 상황으로는 뭐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피해도 되는 거고, 이런 골치 아픈 일, 관계가 어려운 일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생각했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로마로 간다니 말이 안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잡히는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왜 갔을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되는데,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것이죠. 한낱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이유만으로 모함을 받거나 시련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 그래서 내 자신의 인생길이 내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전개될 때 절망하거나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야말로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비한, 신비로운 섭리의 역사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길을 쫓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 위에서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실 것이며, 이 시대의 역사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나아가 100년 후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얼마 후에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길 위에 남아있는 내 삶의 그런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2000년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새롭게 여전히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의 삶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쇠퇴해가는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승화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얼마나 큰 이보다 얼마나 더 큰 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지혜고 성숙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삶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해도 낭망하지 마시고, 오늘의 내 삶에 여전히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뚜벅뚜벅 힘있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어디서나 바로 그곳, 거기서도 전해져야 할 복음을 드러내시고 증거케 하여 주실 것이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앞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